오늘은 창세기 23장 말씀 함께 좀 나누려고 그러는데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덤을 사다. 오늘은 한 사람의 죽음, 그리고 그 사람의 죽음을 위해서 이제 장례를 위해서 무덤을 마련하는 이야기인데, 누가 죽게 됩니까? 사라이죠.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127세 나이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차이가 10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사라가 127살이면 아브라함은 몇 살입니까? 네, 다들 초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사라가 이삭을 낳았을 때 나이는 몇 살이죠? 90세. 뭔가 조곤조곤 이야기는 하시는데 확신 있게 이야기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삭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오늘 산수 공부를 많이 하는데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았고 지금 이제 사라가 127세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삭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37이 되었어요. 이때 아들인 이삭이 결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죠. 그러니까 어머니인 이 사라는 자기 아들의 결혼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된 거예요. 127살의 나이에 죽게 되는데 헷 족속이 살고 있던 헤브론,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곳에서 죽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아내의 죽음을 보고 이제 애통해하면서 곡을 한단 말이죠. 사실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인생은 파란만장했잖아요.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하란 땅을 거쳐서 그리고 이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수많은 약속들이 있었어요.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저 가나안 땅 전부를 주겠다. 이와 같은 약속들을 주셨는데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는데 이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지 못한 채, 약속이 다 이루어지지 못한 채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아내의 죽음으로 인해서 애통해합니다. 곡을 한단 말이에요.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죽음과 애도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누군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정신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상당한 데미지를 주는 것 같아요. 저는 지난 한 달 정도 제대로 잠을 못 자고 있어요. 가슴이 계속 콩닥콩닥 뛰면서 이 머리가 어지러운 증상이 사라지지를 않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약도 먹어보고 저런 약도 먹어보고 뭐 두통약도 먹어보고 감기약도 먹어보고 이게 코로나인가 독감인가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했는데 이렇게도 안 낫고 저렇게도 낫지를 않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생전 처음으로 정신과에 갔어요. 정신과에 가가지고 검진을 받고 왔습니다. 선생님을 만나서 근래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좀 나누었어요. 검사를 하고 보니까 제 몸이 정상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제 건강검진을 하면 스트레스가 거의 없어요. 늘 스트레스도 받지도 않고 거의 긍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별로 이렇게 그 몸의 어떤 그 감정이라든지 몸 전체의 밸런스라든지 이런 거가 별로 이렇게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검사를 해보니까 제가 검진하고서 이런 거는 본 적이 없어요. 스트레스가 가장 나쁨 쪽으로 다 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몸이 많이 무너졌다라는 걸 느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됐냐? 뭐 아시겠지만 연말 연초 보내면서 원로 목사님 보내고 애도하는 그런 시간, 제 나름의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후임으로 와서 원로 목사님이 돌아가시면 더 이제 자유롭고 날개 달고 다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지도 몰라요. 근데 원로 목사님이랑 저랑 관계는 조금 다른 분들하고는 많이 특이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저를 참 많이 사랑해 주셨고 저도 목사님을 참 여러모로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따르기도 하고
너무너무 귀히 이렇게 여겼단 말이죠. 이게 대형 교회일수록 이 원로와 후임의 관계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 관계가 편안한 교회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늘 제가 부임하고 나서부터 계속 하신 이야기가 뭐였냐면, 이제 원로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이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원로 목사님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후임 욕을 하더래요. 그런데 목사님은 그거는 왜 자기 얼굴에 자기 침 뱉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리고 어디 가나 제가 참 부족한데 제 칭찬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 시간을 한 10년 가까이 보내다 보니까 이 목사님 병상에만 계셔도 사실은 저에게는 너무 큰 의지가 되는 거거든요. 목사님이 그냥 이 병상에 누워만 계셔도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근데 그 든든한 존재가 사라졌다라고 느껴지니까 이게 제 몸에 엄청난 스트레스로 찾아온 것 같아요. 전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제 동생이 죽었을 때도 저 이런 스트레스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자기와 함께 평생에 동고동락하며 살아왔던 아내 이 사라가 죽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아내의 죽음과 함께 애통해하면서 고걸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우리 부부가 함께 일구어 갈 줄 알았는데 그 약속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는데 이제 나 혼자 남았구나, 그런 상실감을 갖는 거죠. 외로움도 있고 두려움도 있을 거예요. 애곡하는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남겨진 과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아내의 시신을 어떻게 매장할 것이냐, 이 장례를 어떻게 치를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당시 아브라함에게는요, 이 가나안 땅이 손바닥만큼도 없었습니다. 한 평도 없었어요. 자기 소유의 땅이 없었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이때 가지고 있던 직업이 뭡니까? 유목민입니다. 양을 치고 또 소를 치고 이렇게 유목민으로 살면서 재산은 꽤 많이 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다 남의 땅이에요. 외국 사람이 아니죠. 그 땅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고 자기야말로 외국인으로, 이주민으로 거기에서 지금 유목민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이 아내를 매장할 땅이 하나도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부터 시작을 해서 15장, 17장 반복해서 계속 약속을 주시기는, 아브라함아, 내가 이 땅 너에게 전부 다 줄게, 내가 이 땅 전부를 다 너에게 주겠다 말씀을 하셨지만 그게 조금도 이루어지질 않았단 말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자기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현실 사이에 아주 커다란 간격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은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선택이냐? 자신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 혹은 과거에 머물렀던 하란, 이곳으로 가서 거기에는 자기 친척들이 있으니까 친척들의 땅에다가 아내인 사라를 매장을 할 건지, 아니면 이곳 가나안 땅에서 헷족속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매장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로 갈 수가 없어요. 하란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건 뭡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는 이 땅에서 무언가 결론을 내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땅의 원주민들인 헷족속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땅을 좀 팔아달라. 이 부동산 거래를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죠. 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리와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이 지금 이 헷족속들을 찾아가가지고 아마 그 동네 유지들 또는 그 리더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 장소가 어디냐면 성문입니다. 보통 이제 이 고대 시대의 성문의 역할은 뭔가 계약이 이루어지는 또는 공식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재판이 이루어지는 그런 자리였어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자기 이제 신세, 자기의 어떤 처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사는데 지금 유목민으로 살다 보니까 땅 한 평 없다. 그러다 보니 내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내를 매장할 곳이 없다. 그러니 나에게 땅을 좀 팔아다오 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이게 단순히 그냥 지금 땅을 한 평 사는 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덤을 지금 그냥 구하는 그 부동산 거래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더 이상 갈대아 우르나 하란에 대해서 미련을 두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애굽에 대해서도 미련을 두지 않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아내인 사라를 위하여 매장할 땅을 여기에다 구입하라고 있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은 이제 지금 계속 흔들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처음부터 100% 완성된 믿음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듬어져 가고 있는 중인데, 지금 아브라함은 이제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나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 땅에 정착하고 살겠다. 그러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기 갈대아 우르에 가면 내 땅이 있어요. 하란에 가도 친척들 땅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가서 살 게 아니니까 나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여기이니까 여기에서 땅을 구해서 여기에 정착해서 살겠다. 이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보통 이제 주일날 드리고 또는 이렇게 오늘 금요일날 브릿지 50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에 땅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당연히 마음을 갖게 되고 이 세상에 대해서 기웃거리게 되는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갈대아 우르도 기웃거리고 싶고 하란도 생각이 나고 이집트도 생각이 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건 뭐냐? 오늘 본문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저 하나님 나라의 부동산을 구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살 곳은, 내가 참으로 살아가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내가 영원히 살 곳은 하나님 나라다.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땅을 구입을 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는 거,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린다,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아니 나는 더 열심을 내어서 수요일도 예배드리고 새벽에도 예배드리고 또 브릿지 50이도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예배 드린다라는 것은 나의 영원한 안식처가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오늘 부동산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그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 영원한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그래, 내가 영원히 거할 곳,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게 주신 그 약속은 저 천국에 있다. 이걸 확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자 이제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헷 족속의 아브라함을 가리켜 뭐라고 부르냐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이렇게 아주 지켜 세웁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평가를 하죠. 이게 이제 개역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방백이라고 되어 있어요. 뛰어난 인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이제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지켜 세우면서 이제 헷 족속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아브라함 당신에게 그러면 우리가 땅을 팔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분들이 이 부동산 거래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 같으니까 자기가 갖고 싶은 땅을 콕 찍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어디냐면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의 밭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매장지로 삼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막벨라 굴, 이 막벨라 굴을 사고 싶다라고 자기 생각을 전달을 했어요. 그랬더니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그 성문에 모여있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이 굴뿐만 아니라, 막벨라 굴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밭까지 아브라함에게 다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그 밭과 그 밭 안에 있는 막벨라 굴을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제 뭐라 그래요? 그러면 내가 공짜로 받을 수는 없으니까 그 땅의 값을 지불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에브론이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15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여러분, 이거 어떤 느낌이세요? 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는 이 거래, 이 본문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마음이 참 착하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냥 공짜로 거저 주려고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 드세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아주 거래의 달인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나는 막벨라 굴만 파는 것으로는 안 되고 막벨라 굴과 그 인근에 있는 밭을 다 함께 팔아야 되는데 그게 값어치가 은 400세겔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 공짜로 준다는 이야기가 전혀 아니에요. 아주 그럴듯하게 이야기했지만 은 400세겔을 준다라는 것은요, 사실은 완전히 이 땅을 그냥 비싸게 팔아먹은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은 400세겔이라는 이 액수 자체가 상당히 커요. 예를 들면 예레미야 32장 9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나돗에 있는 자기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넓은 땅을 구입을 하는데 그때 값어치가 은 17세겔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 16장 24절에 북왕국의 이스라엘 왕이었던 오므리가 사마리아 산 일대를 구입을 하는데 2달란트를 줘요. 그 2달란트면 이게 은 3개로 하면 은 2000세겔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파는 것은 막벨라 굴과 그 인근에 있는 밭 조금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은 400세겔에 판다라고 하니까 이건 상당히 비싸게 파는 거예요. 사실상 바가지를 씌우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사실 이유는 간단해요. 에브론이라는 사람의 입장이 보면 자기가 갑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을이거든요. 아브라함은 이 굴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에브론이 뭐라 그래요? 나는 굴만 팔고 싶은 생각은 없다. 밭까지 함께 살아. 그래서 비싸게 부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더 이상 흥정을 하지 않아요. 거래를 더 이상 뭐 여기서 깎아달라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줘버려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아브라함이 꽤 돈이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일단은 아브라함이 유목민이지만 부동산이 없었지만 현금이 꽤 많았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은 400세겔 딱 지불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내 아내를 매장을 하기 위한 막벨라 굴을 내가 사는데 돈을 흥정하는 그런 방식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는 수 없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에게 이제 은 400세겔 주고 아브라함은 마므레 근처에 그 막벨라 굴과 인근의 밭을 함께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성문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그래 도장 찍고 이제 완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구입한 땅이에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살아오면서 계속 뭐 한 겁니까? 그냥 말하자면 뭐 전세로 살았든지 임시로 거처하며 살았던 거고 처음으로 자기 이름, 자기 명의의 부동산을 갖게 된 거예요. 얼마나 특별한 경험이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내 평생의 소원이 내 명의로 아파트 하나 갖는 거다.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그 얼마나 아주 그냥 뿌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지금 이제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언제 성취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아브라함은 첫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이 첫 걸음, 이제 나는 이 갈대아 우르도 안 간다, 하란도 안 간다, 이집트도 안 간다. 내가 머물 곳은 이곳이다, 가나안 땅이다. 여기에 구체적인 성취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여기에다가 자기 아내인 사라를 매장을 하게 되죠. 자기 소유의 땅에 합법적으로 자기 아내의 시신을 이제 매장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가만히 보면 이 믿음의 1세대는 참 고달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의 1세대잖아요. 믿음의 1세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과 언약이 아직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사라가 죽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결국 아브라함도 먼저 죽게 되죠. 여하튼 이 믿음의 1세대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런 와중에 자기들의 그 받은 바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는 거예요. 여기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내가 믿음의 1세대야. 뭐 2세대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나의 당대에 하나님이 주신 바 그 은혜와 약속이 다 성취되지 않아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모습을 본받아야 돼요. 아브라함과 사라,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약속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특별히 아브라함,
자기 아내가 먼저 죽었지만 어떻게 합니까? 갈대아 우르에 가지 않고 하란에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세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물기로 작정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딛는 겁니다. 내 명의의 첫 번째 소유 땅을 구입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 본문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그리고 여러분, 이 막벨라 굴이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함께 말하자면 무덤으로 다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이 사라가 이제 이 무덤에 들어가게 되고,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이삭과 이스마엘 역시 아브라함을 이 무덤에다가 이제 장사하게 되죠. 이삭, 또 리브가, 레아 다 차례대로 이 굴에 다 장사하게 되고, 야곱의 경우에는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죽거든 이집트 땅에다가 매장하지 말고 나를 반드시 내 조상들의 막벨라 굴에 장사시켜달라. 그래서 요셉과 형제들이 그 야곱을 그곳으로 모시고 가서 장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본문 오늘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 믿음의 이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에 합당한 그런 어떤 장례 문화도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원로 목사님 지금 장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그게 잘 되고 나면 우리가 언젠가도 그런 이야기 많이 나눴지만, 우리 교회도 성도의 묘 이렇게 함께 같이 조성을 해서, 마치 여러분 이거는 아브라함이 아내인 사라를 위해서 그 막벨라 굴을 사고, 그리고 그 이후에 가족의 묘가 되어서요, 믿음의 세대들이 함께,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거기에 장사가 되고, 그게 결국 뭐가 되냐면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뜻깊은 그 믿음의 약속의 자리가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여기에 이렇게 잠들었구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함께 그렇게 주님 안에서 살다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죽고 이 땅에 매장이 되지만, 또는 흩뿌려지지만, 우리는 또 다른 저 천국에 우리의 부동산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곳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렇게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이와 같은 어떤 공동의 성도의 묘를 만들고, 이걸 보면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요, 믿음의 후손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우리의 조상들이 아직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구나. 여기 계시는 믿음의 1세대, 2세대, 3세대 마찬가지이실 거예요. 주님이 주신 바 약속이 여러분에 대해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언젠가 우리는 다 때가 되면 눈을 감아요. 그리고 한 줌의 재가 될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뿌려지느냐, 우리가 뿌려지는 그 자리, 그걸 통해서 믿음은 또 증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바로 그런 역사가 우리 안산제일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아름답게 흘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인 사라를 장례 치르는 내용을 보면 참 여러 가지 많이 느끼게 돼요. 누군가를 잃고 누군가를 상실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애통하는 것, 애통하는 가운데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우리가 경험할 필요가 있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영원하게 살아갈 것이 아니고 내 본향은 저 천국에 있기 때문에 저 천국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 바로 그게 예배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고, 이렇게 우리가 장례를 치르고 아브라함이 그곳에 이제 가족 묘를 만들고 믿음의 묘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의 징표들이 만들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마 우리 많은 어르신들이 다들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빨리 그런 게 좀 있으면 좋겠다고, 성도의 묘가 있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조만간 여하튼 빠른 시간 안에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게 단지 우리의 장례를 잘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걸 왜 만드냐라고 묻는다면, 이것은 단지 우리 지금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들의 장례를 위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것은 믿음의 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앞서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믿음을 따라 살았구나.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온전한 소망을 두고 사신 분들이 여기 계시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늘 확인하며 나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아파할 때, 애통해하며 슬퍼하며 머무는 자리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모든 것이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천국에 있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 천국을 향하여 나가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삶의 모든 현장뿐만 아니라 죽음의 자리까지 우리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만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